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 복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으로 오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많은 자녀를 낳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면 첫째, 읽는 것과 그 다음에 듣는 것, 이 두 가지는 오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지키는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받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터키에 가면 에베소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한두 시간쯤 에게해 바다 쪽으로 나가면 받모섬이 있습니다. 그 받모섬에 요한이 귀향을 가서 안식일 기도를 하는 중에 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계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제목을 걸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실이고 또 성경 속에 어떤 기록이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사실인 것, 또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기를 꺼려합니다. 읽어도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제일 해석이 많은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엉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 4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부터 19장까지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아주 무시무시한 환난에 대한 이야기이고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5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환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를 받는 중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이 나타나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책은 무엇인가 가득 씌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즉 봉틀을 봉하듯이 봉하고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인을 쳐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책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 책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책을 펼 수 없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책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계시로는 알기는 아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알고 싶어서 크게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마귀에 승리하고 세상에 승리한 자가 그 책을 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분의 승리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7인을 떼고 책을 펼 수 있다고 장로가 답변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어린 양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책의 인을 떼고 그 책의 내용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게 되면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주 쉽게 풀립니다. 대개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까닭은 5장이 열쇠인데 이 열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진 7인으로 봉한 책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펴는 행위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토지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부터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를 나왔고 모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 외에 가나안 족속이라 불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로 나누어집니다. 땅을 12등분을 해서 나누고 지파 안에서도 각 가정별로 땅을 전부 다 나누어서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그 토지를 팔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팝니다. 친척 중에 살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나중에 가까운 친척이 값을 주고 물려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되지 않으면
그 토지는 50년이 지나면 옛날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50년 만에 그 토지가 본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그 해를 가리켜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희년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희년이 되면 50년 만에 자기 땅, 팔아먹은 땅이 자기 것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온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키부츠 운동이라든지 모샤브 운동을 펼치기 위해 단체로 국가로부터 땅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50년이랍니다. 50년 동안 정부로부터 땅을 빌려 경작하다가 50년이 되면 정부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땅을 팔 때는 우리나라에서 토지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증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매 증서, 즉 계약서를 씁니다. 갑과 을이 땅값은 얼마이고 누가 누구한테 산다 하고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다시 물려올 때에는 그 계약서를 열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상황을 담은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팥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사촌이 와서 밭을 사라고 말할 테니까 너는 그 밭을 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멜이라 하는 사촌이 와서 내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상속권이 예레미야에게 있으니 밭을 사라고 해서 사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는데 어떻게 하는지 10절을 보겠습니다.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바룩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매매 증서를 성전 안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나 사촌 하나멜이 돈이 생겨서 그 밭을 도로 찾으려고 하면 임봉되지 않은 증서를 열람해야 합니다. 성전에 가서 열람을 해보고 거기 있는 대로 가령 50년간 파는데 20년이 지났으면 남은 30년을 돈으로 환산하여 그 돈을 산 주인에게 주고 밭을 도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토지 제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을 공부하던 중에 알게 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긴 것입니다. 아담에게 왕권을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세상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사탄에게 이 세상을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온 천하 만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절해라.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듯이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아담이 가졌던 그 통치권,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마귀에게 넘어가 잠정적으로 마귀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것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되찾으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세계의 중심지인 팔레스타인 땅을 전진 기지로 결정하신 후 이 땅에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를 꾸미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를 다시 찾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찾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빼앗아내는 작업이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배당에만 다니고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확실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온 세상은 실제로 복귀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팔아먹어 버린 것, 아담이 마귀에게 팔아먹어 버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찾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인봉된 책의 내용이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이러한 사실이 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새 노래가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 그 책을 개봉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기쁨이기 때문에 노랫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만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 수천만, 수억이 되는 천사들도 우렁찬 노래를 부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온 천지 만물이 다 노래를 부릅니다. 만물이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요? 바다의 물고기도 노래를 부르고 온 천지 만물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고통을 당하던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는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해방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본래 주인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맡겨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본래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토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흙인 사람의 육신도 저주를 받고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고 모든 만물이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를 보면 자꾸 만지고 싶고 뽀뽀하고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그렇게 예쁜 병아리라도 생명이 떠나 날개와 두 다리를 뻗고 누워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도 얼마 있으면 시듭니다. 세상의 시든 꽃을 보는 것보다 보기 싫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동산에 가보면 겉으로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굉장히 아름답지만 한편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소리가 나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든지 벌레가 꽃뿌리를 갉아먹는다든지 하는 비참한 일이 그늘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속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공해로 말미암아 마실 물도 들이마실 공기도 나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 때문에 많은 생물이 죽고 사람에게는
피부암이 생겨납니다. 벌써 이 지구상에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구가 자꾸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는 원인은 사탄의 지배 아래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영혼을 복구시키고 구원받은 영혼의 숫자가 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 모든 자연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다시 찾으십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온 천지 만물이 기뻐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천지 만물이 기뻐서 노래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시각을 넓혀 생각하면 이 우주에도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별들이 노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다음 말을 들어보시면 조금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에 갔는데 거기 어떤 판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가 도는 소리를 녹음해 놓은 것입니다. 지구가 도는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엄청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자전할 때는 엄청난 소리가 나고 또 공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귀는 주파수 얼마 이상, 얼마 이하는 못 듣습니다. 지구가 도는 소리는 엄청나지만 이 귀로는 못 듣습니다. 만일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못 살 것입니다. 못 듣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구는 자기 궤도에서 소리를 내고 다른 별은 다른 궤도에서 소리를 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자기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를 돌아갈 때 나는 소리가 종합적으로 화음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화음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별들이 노래한다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장차 이 세상이 해방을 받을 때 이 온 우주 만물이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때 엄청난 노래를 합창하게 됩니다. 해방이 왔다고. 저를 포함해서 해방이 무엇인지 잘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때 당시 전 국민이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날 밤에 한잠도 자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멀리에서 온 전화로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려고 동네마다 뛰어다니면서 해방이 왔다고 소리 지르면서 한숨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실질적으로 해방을 받는 엄청난 사실이 닥칠 때 얼마나 우렁찬 소리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먼저 여러분 마음에 해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죄에서의 해방, 불행에서의 해방, 죽음에서의 해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해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해방, 종교에서의 해방인데 거듭나면 그 해방이 옵니다. 그 해방이 오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저는 그 자유를 맛보았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도의 감사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너무도 오랫동안 양심의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라 양심의 해방을 받은 그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미친 사람처럼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고뇌가 얼마나 심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해방의 기쁜 사실을 마음속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인이 떨어집니다. 7인이 있는데 그 7인이 차례대로 떼어져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2절을 보시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세계의 독재자입니다. 앞으로 세계에 한 정부가 수립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으로 하나의 제국이 됩니다. 그 제국의 지배자가 바로 백마를 탄 사람입니다. 그를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지금이 세상의 모든 경제체제, 정치체제 등은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그것은 첫째인이 떼어졌다는 뜻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왜 첫째인과 둘째인을 뗄 때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의 것이 되어 있는데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어떤 값을 줘야 할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마귀에게 값을 주는 것은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던 이 세상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심판하는 일이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도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고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쟁을 통해서 깔끔히 씻기는 일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것은 흉년을 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식량난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한 굉장한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양식이 남아서 서로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문제 중 하나도 우리나라 쌀도 남는데 미국이 자국의 쌀을 사라고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미국 쌀은 우리나라 쌀값의 8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또 미국 쌀은 질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쌀을 아주 헐값으로 들여와 팔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전부 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량의 쌀이 생산되었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쌀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이제는 한국 쌀과 거의 같은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 쌀을 미국으로 수출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흉년이 옵니다. 그 흉년이 오면 얼마나 먹을 것이 귀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데나리온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굉장히 귀해집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 굶어 죽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흉년이 들면 온 세상은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 뒤죽박죽이 됩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을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칼에 죽고 흉년으로 죽고 땅의 짐승에 의해 죽습니다. 짐승으로 죽인다는 말은 그 말 탄자가 사람을 많이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7년 환난 기간에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준비되고 있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자꾸 생산하고 파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어느 시기에 가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공해니, 오존층 파괴니, 공기 오염이니, 물의 오염이니 하는 그 모든 것도 이 시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 가면 사람들이 에이즈 등 여러 질병 때문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에이즈는 환난의 병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병이지만 동성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피를 통해서 피에 균이 들어가면 전염됩니다. 주사를 잘못 맞아도 전염되고 수혈을 잘못 받아도 전염되어 자꾸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가면 에이즈가 엄청나게 확산될 것입니다. 전쟁, 흉년, 여러 가지 공해, 에이즈, 화산 폭발, 지진 등이 일어나 뒤죽박죽이 되는 일들이 이 시점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의 시대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환난의 시대에 맞추어 모든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아무리 환경 문제를 연구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인력으로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7년 환난 기간인데 그때가 바로 사탄에게 값을 갚아주는 시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벌어지는 큰 환난 중에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머리는 7이고 뿔이 10개가 있는 짐승입니다.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습니다. 짐승마다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짐승의 발톱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이 나옵니다. 그 용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은 사탄인 뱀입니다.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어서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닿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즉 죽게 될 것 같다가 살아난 그가 이 세계를 장악하는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정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그 큰 짐승은 어떤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성도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자, 여기 해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첫째 짐승이라 불리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현재의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중동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첫째 짐승입니다. 바벨론은 굉장했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통치 때 바그다그에 성을 쌓았는데 그 넓이가 마차 4대가 나란히 갈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 성 위에 길을 닫고 높은 성을 쌓았는데 성 둘레가 아주 길었습니다. 그만큼 큰 도성이었어요. 후세인 대통령이 옛날 그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찾자는 운동을 전개해서 쿠웨이트를 침공했었지요. 미국과 여러 연합국에 의해서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제국, 현재의 이란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바사라고 했는데 메데 사람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과 싸움을 해서 첫째 짐승인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로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또 중동 일대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건국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벨론을 대신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나라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오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오랫동안 페르시아와 싸우다가 드디어 페르시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면서 인도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나라는 네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 넷째 나라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넷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를 이방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부터 예루살렘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네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이방인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로서 세계에 명령을 합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입니다. 시저 아구스도가 전 세계에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로마가 가장 강한 나라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지속되다가 나중에 교황이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큰 짐승인 네 왕, 즉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네 개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열불, 즉 열왕과 그 이후에 펼쳐질 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앞으로 이 세상이 열등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거대한 우상이 나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양 어깨와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널쩍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반은 철이고 반은 흙입니다. 그 거대한 우상의 머리는 바벨론이고 어깨와 양팔은 메대와 바사 두 나라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헬라를 말하고 두 다리는 로마를 말하는데 두 다리의 끝에는 10발가락이 있어요. 이 10발가락 시대는 세계가 열등분되어 예전 로마의 판도 아래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합중국이 형성되고 그것이 확대되어 온 세계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일입니다. 머지않아 세계 정부, 강력한 세계 중앙 정부가 이 세계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계 정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논문에는 세계 정부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세계가 살아남으려면 하나의 세계가 되어야 한다. 그 까닭은 정부가 여럿이 있고 각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 언젠가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하나가 되어야만 핵무기를 통제하고 핵무기를 쓰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하나의 정부로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운동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니 뭐니 하면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세계 정부 운동가들이 있고 그들의 활동 속에서 세계의 모든 정세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국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환난의 시기가 7년인데 3년 반씩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언급한 42달은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지배자가 나타나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 한 정부가 형성되는 것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리스도께 반항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족속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말을 하는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탄의 힘을 받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자기 자신이 멸망받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왜 멸하러 왔느냐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고 했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이 세상의 끝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한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이면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엄청난 흉계가 바로 마귀의 계획입니다. 사탄의 흉계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현상에만 현혹이 되어서 빛나는 현대문화, 경제 문제, 쾌락 문제 이런 것들에 마음이 다 쏠려서 역사의 이면에 엄청난 흉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만 평생을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부자간도 없고 부부간도 없고 형제간도 없이 오직 나만이 잘 살고 잘 지내자는 생각이 완전히 꽉 들어찼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쾌락을 누리자니 자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악이 극도에 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악에 함께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의 배후에 엄청난 마귀의 악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마귀의 계획에 휩쓸려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같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이니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선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배후 세력에 여러분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접촉이 되어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여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면 이방, 온 세상을 말하고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여기에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을 가진 짐승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온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기록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가 바로 바다에서 먼저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약속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0년 전부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민족 전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몰라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두워서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죄를 깨닫지 못했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 죄를 느끼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앞으로 이 세상에 곧 재림하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메시아를 그들이 몰라본 이유는 그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키고 온 세계를 지배할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자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욕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느냐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고 하면서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전에 대학교 교수님의 부탁으로 유대인 청년이 저희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4달 동안을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었습니다. 이미 훈련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대답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그에 맞는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자라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안 듣도록 세뇌되어 왔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고 이스라엘 내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또 한 번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거짓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처음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등의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메시아로 신으로 모시게 되면서 그 메시아의 우상을 예루살렘 거리에 크게 하나 만듭니다.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말을 해요. 저는 이전부터 이 성경을 읽고 믿기는 믿었어도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우상이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어떤 상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로봇이 안에 있다가 저를 꾸벅하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때 힌트를 얻었습니다. 옳거니 어느 날 예루살렘에 세워질 우상도 저런 소리를 내겠구나. 그 다음에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봅니다. 아마존 고라는 슈퍼마켓 매장을 방문해보면 고객이 물건을 골라 담고 정문을 나서면 자기가 산 모든 물건 값이 자동 계산되면서 5초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물건을 일일이 바코드로 찍어 계산하는 방식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필요한 물건을 집어들고 나갈 때 바코드 넘버가 새겨진 쪽이 싹 지나가면서 숫자가 착착 나오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은 계산도 되면서 직접 말도 나와요. 2달러 50센트라는 값을 알려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총 얼마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이러한 경험들을 마주하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우상의 존재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우상 안에 컴퓨터 AI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음성 장치를 연결해 놓으면 큰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잘 아는 사람이 미국 하와이 해군성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 해군성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한 분인데 컴퓨터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래요. 미국에서는 새로운 컴퓨터가 연구되면 제일 먼저 쓰이는 곳 중에 하나가 해군 잠수함이랍니다. 먼저 컴퓨터 앞에서 이야기하면 컴퓨터가 대답하고 계속해서 주고받고 이야기한답니다. 이야기하다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 컴퓨터가 저기 지금 누가 오고 있다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인 그때는 컴퓨터의 컴자도 모를 때인데 만든 우상이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낸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인 66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그가 온 인류의 오른손과 이마에 심어놓을 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어느 날 부자나 가난한 사람,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전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제가 잡지 한 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테른이라는 독일 잡지입니다. 표지 그림이 바코드 넘버입니다. 이 잡지는 1983년도에 나왔습니다. 잡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독일에서 인구조사를 하기로 하고 개인적인 사항 84가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것인데 전 국민 신상 78개항 입력 준비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학력, 직장, 직책, 전화번호까지 총망라한 개인정보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였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이 심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멈추었지만 그 후에 간략하게 조사를 다 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84개항이나 되는 많은 정보를 인구조사할 때 조사한다고 하니까 반대 여론이 심했습니다. 그때 이 잡지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표를 주기 위해서 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에서 쌀알 하나만한 컴퓨터 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오른쪽 손등에나 이마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집어넣으면 인공위성을 통해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가지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든지 컴퓨터상에 다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미국에서 벌써 개발해 놓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가 없으면 그 무엇이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한 개인이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경제 활동이 완전히 중지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에 바로 666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적어도 여러분은 두 가지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몰랐으면, 읽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말씀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표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다 뜻이 있습니다. 3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4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수와 세상의 수를 합치면 7입니다. 7은 성경에서 만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6은 완전한 수인 7에서 하나가 모자람으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자라는 거예요. 666은 6이 3번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그 안에 적그리스도란 자가 들어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 그것이 666의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갖추어져 가고 있어요. 컴퓨터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그 컴퓨터의 이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면 온갖 비밀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정부 은행의 돈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란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건을 살 때도 현금을 쓰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가 있으면 물건을 사고 컴퓨터 앞에 가서 그 표만 지나가게 하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모든 돈이 은행에 있으니까 은행에서 컴퓨터로 그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이 은행에 자동으로 예치되고 물건을 사면 은행에 있는 돈이 그 표를 통해서 저절로 지급되고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에도 다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컴퓨터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받는 시대입니다. 컴퓨터의 지배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쌀알 하나 말한 것이 이마 속이나 이 손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비즈니스 위크라는 잡지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죄수에게 강철로 된 팔찌를 채우고 그 팔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비롯한 갖가지 정보를 기록해둡니다. 그 팔찌를 차고 도망을 치면 금방 잡힙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형무소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칩을 달면 누가 동물을 훔쳐가거나 동물이 도망가더라도 또 어떤 트럭이나 자동차 안에 있더라도 추적할 수 있게 완벽한 시설, 완벽한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 발전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이 칩이 집어넣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즉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러 오라고 공문이 올 때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고 떨립니다. 그 표를 받지 않기 위해 도망을 치려고 해도 도망칠 곳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잡히게 되면 목배임을 받아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으로 말미암아 죽이게 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운명에 처하게 돼요.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그 표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표를 받기만 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됩니다. 도둑 맞을 염려가 없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돈을 훔쳐가려고 해도 현금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니까요. 돈이 이마 속에 붙어 있으니까 내 목을 베어가도 내 손목을 잘라가도 소용이 없어요. 돈이 이마나 손등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옥에 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표를 받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표를 받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사탄은 바로 지옥에 가는 존재입니다.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를 받은 사람은 사탄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인 것입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탄에게 어떤 벌을 주고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에게 어떻게 값을 치러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맡겼지만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세상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사탄에게 값을 주고 이 세상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그 찾는 과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7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떼시는 그때에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벌을 줌으로써 이 세상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도로 찾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 이 세상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자기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인가 안 짓는 사람인가, 여기에 큰 죄를 짓는 자만 마귀에게 속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죄라도 죄를 짓는 그 자체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했을 때 마귀의 말이 그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고 마귀의 말은 죄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혈통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도 함께 유전되어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배워서 짓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죄는 배워서 짓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죄는 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배워서 생기나요?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미워하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화를 내게 돼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피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을 혈기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혈기라는 것은 피를 통해서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피를 통한 생활 속에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 음란한 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미워하는 죄 모두가 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척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만 성경은 사실이니까 이러한 말씀 또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구나,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한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면서 마냥 기분 좋게 이 세상을 살아왔구나,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면 마귀에게 속한 그 영역에서 탈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탈출하는 길을 성경이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그 마귀에게 속한 영역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 이야기라면 캐캐 묵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될 운명에서 탈출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믿음이 없어져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에 내 천자를 그리며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막 걱정하면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못 믿는 아이예요. 어머니를 잘 믿는 아이 같으면 만사 다 어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가 앞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가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를 믿는 아이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는 아이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것이 바로 누구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한시라도 빨리 하루 바삐 그 마귀의 영역에서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불행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에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것에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 666의 표를 받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표를 받을 수 없어요. 표를 안 받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느냐. 중립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수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 손님 두 분이 찾아왔어요. 한 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온 분이고 한 분은 한국에 있는 분인데 한국에 있는 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분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은 처남 매부 사이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한국에 사는 자기 매부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멀리 시골에 가서 그냥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면 표를 안 받고도 지낼 수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그 사람을 좀 설득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설득에 실패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두 가지 믿음의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가 이 책의 저자인데 몇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은 캐나다 토론토의 회중교회에서 심우하던 분인데 신학 박사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갑자기 방향이 달라져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서점에 가니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읽었습니다. 이분도 구원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는 믿기는 하지만 장차 천당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도저히 확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면 확신이 올까 해서 열심히 전도를 다녀보아도 마음속에 내가 믿기는 믿는데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라는 의문이 계속 따라붙어 풀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 책 속에 믿음을 5단계로 써놓았어요. 천당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가지 못하는 5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썼습니다.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믿음이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믿음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머리로 믿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것을 다 알고 다 믿어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있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거쳐서 다음 단계의 믿음에 들어가야 돼요. 서양의 어떤 선교사는 말하기를 구원은 30cm의 거리다 라고 했습니다. 30cm라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로 머리에 있는 믿음이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양심에 와야 됩니다. 머리에서는 믿고 있는데 양심은 여전히 괴롭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양심이 여전히 괴롭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한숨을 푹 쉬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머리에는 믿음이 와 있지만 양심에는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양심 속에 믿음이 와버리면 양심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여놓았어요. 저는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100% 믿고 성경 구절도 잘 외우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심이 항상 편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양심 속에 믿음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양심이 바로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탄의 666표를 이마나 손등에 받으면 마귀의 백성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성령으로 표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세력이 만들어가고 있는 컴퓨터 칩의 표를 받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의 중대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한 그대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속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사실이라고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한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